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1장 1절로 시작을 합니다. 나와 성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우리 신앙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또는 전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잖아요. 그런 연후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직접 자기가 성경을 읽어야 될 성숙한 단계가 되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 신앙 성장을 좌우를 합니다. 네,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에게 믿음을 주게 하는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한다든지 또는 가르친다든지 상담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게 말한다는 차원에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는 그 적극적인 의미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를 이해를 하고 믿고 실천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성경을 가지고 남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이 있잖아요. 1189장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어느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말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성령의 정말 인도하심과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없게 되면 도리어 상대방을 잘못 인도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라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에서 그걸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마 사람 소발이 생각하기에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어떤 신앙의 스타일이 어떤 신앙이 있냐, 이들이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대부분 규범적인 어떤 지혜 또는 인과응본적인 생각,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의인은 축복을 하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범주의 사람들만 주로 대해 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욥이란 사람은 의인인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사단의 참소를 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신학이나 또는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신학, 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면 보상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신학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욥은 거꾸로 죄를 짓는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외면이나 또는 그 사람의 활동, 말하는 것, 그걸 피상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기가 가져온 신앙의 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아 사람 소발이 욥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히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냐?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내용은 표준 세번역에 있는 내용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가운데 특별히 이 욥기서, 시편, 이 잠언서, 그리고 아가서라든지 그리고 이 선지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표준 세번역 같은 번역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준 세번역이나 이런 번역들은 이 그 문어체가 아니고 구어체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잘 와닿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오늘날은 이제 그 대한성서공회라든지 또는 인터넷을 보게 되면 이런 그 번역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으로 성경을 읽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여러분이 표준세번역이라든지 우리말 번역이라든지 바른성경이라든지 회복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여러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우리를 비웃는데 너를 책망한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욥을 책망하겠다고 이 남한 사람 소발이 나선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또는 처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그걸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 사람에게 대응할 그런 말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경험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할 때 제대로 그게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들이 다 죽었고 재산들은 외적들이 와서 다 뺏어갔고 그리고 자기 몸은 질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욕창으로 지금 만신창이가 돼 있고 아내는 도망가 버렸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는가 내력을 알아보고 또는 그걸 놓고 심각하게 주님 앞에 물어서 영의 음성으로 온전히 분별한 연후에 욥에게 말해야 되는데 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이제 그 7일 동안 함께 묵으면서 비교적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욥을 판단하는 데서는 자신의 경험 갖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너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는 거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욥은 하나님에게 벌 받아야 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라는 걸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 서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인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단이 회의를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을 때 사단이 욥을 참소를 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에 가서 욥의 모든 어떤 환경과 심지어 나중에는 욥의 그 몸까지도 치도록 허락하는 그런 영적 공격을 영적 참소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욥의 여기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깊은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런 저자가 욥기를 쓴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오늘 이 시대야 이런 사단과 악한 영들의 참소가 이 땅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 동안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지만 그 시대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고 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지 않는 시대인데도 이 욥기의 저자가 이거를 꿰뚫고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참 놀랍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너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서울보다 깊으니 너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욥기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욥에게 왔던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맞는 말이 욥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욥을 대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그 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깊이는 땅끝까지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높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죄인마다 새 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며 누가 감히 말 수 있겠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란 것은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 넓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과 견주어서 우리 지혜를 뽐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고난당하는 요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황에 맞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냐?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리라. 그러면서 지금 욥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잘못한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주님이 하시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너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아니 욥이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정말 이 욥을 칭찬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라고. 그런데 지금 이 욥의 친구 나아만 사람 소발이 욥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하나님 앞에 향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악을 손에서 이제 떼고 그리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편안함을 주시고 축복을 하실 거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당하는 사람, 굉장히 인생의 코너에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고면하게 될 때 그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훈계하듯이 우리는 흔히들 말하죠. 요즘에 갑질한다 그러죠. 그런 어떤 식의 권면이나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나 도리어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서 멀리하고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되지만 또 한편은 세계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개인을 향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처지를 명확히 모르거든요. 제가 요즘 어린아이나 청년들을 대하는 것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 어른들이라든지 이 중년들은 저와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훈련을 어느 정도 받아서 말을 안 해도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그 이해력이라든지 그 사정을 알 수 있는데 이 지금에 있는 젊은 세대는 도무지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저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제가 들으려고 하고 물어보죠. 그런 연후에 이제 대화를 진행하는데 이게 바로 세대 차이고 한국처럼 그 세대 차이가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듣고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니까 너가 마음 바르게 먹고 그분한테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고 숨겨놓은 그 악에서 빨리 헤어나오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불의를 척결하게 되면 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봤으면 너무너무 이 말이 속에서 분노를 일으키죠. 왜냐하면 욥이 자기의 양심에 비춰볼 때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지금 괴로운 일들이 닥쳤단 말입니다. 친구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너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럼 너가 악에서 손을 떼고 집안에는 모든 불의를 다 척결하게 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이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이제 내게 희망이 생기고 너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업이 망했다, 어떤 이혼을 했다, 그리고 자녀의 말썽을 부렸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았다.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주의성수 제대로 않고 성경 말씀대로 그가 어떤 헌금을 한다든지 그것도 않고, 그리고 그가 진실하기보다는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건대 그렇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징계했구나, 또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욥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한 사람 소발이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그 이야기 하는 거야. 너가 누워서 쉬어도 너를 깨워서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내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을 마저 찾지 못할 것이고 그의 희망이라는 다만 마지막 숨을 잘 거두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욥을 향해서 그 이야기예요.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을 향해 섬기게 되고 그분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악을 씻어버리고 거룩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게 되고 생활이 모든 게 펴지게 되고, 그리고 네 생활이 대낮처럼 더 받고, 그리고 삶의 소망이 가득 찰 건데 너가 이걸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너가 지금 당하는 이것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길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헤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희망이란 것은 이제 죽는 것, 빨리 죽는 것뿐이 없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욥기를 보고 욥의 친구들의 그런 입장을 다시금 제가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이런 어린아이나 청소년, 청년, 장년, 이제 흔히들 말하면 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어떤 신앙에서 연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지금의 이분이 겪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거꾸로 마음의 상처가 되겠구나. 또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을 어떤 유형화시켜서 함부로 그 목회자를 판단하게 될 때 그 목회자에게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주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보면서 그 욥의 처지와 그리고 욥을 위로해 주겠다고 왔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 또는 저기 그 남아 사람 소발, 그리고 그 빌닷 수아 사람, 이 친구들처럼 함부로 자신이 겪은 신앙의 어떤 체험을 가지고 욥 같은 사람을 예를 들면 권면한다든지 또는 이게 상담하는 그런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우리가 이런 오감을 통해서 판단하는 이런 일반 계시 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따라서 사람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더욱더 영의 음성을 듣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내 안에 계신 영이 상대방의 그 영과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런 부분에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영의 음성을 듣는 종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데는 그야말로 제한이 없어요. 그냥 그 모든 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설교를 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상담한다 또는 권면할 때는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잘 하고
그 사람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이 지금 상황에 맞는 말씀을 성령의 인도 가운데 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